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에 항상 계셔야 된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주인의 일을 하고 나서 종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은 사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잘했다고 종이 주인 대신에 자신이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중심에 서고 싶어 하고 또 내가 내 이름이 나고 싶어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자리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종의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종의 자리는 낮아지고 무능력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각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른 은사와 다른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성품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목적은 모두가 같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직분은 봉사의 일은 그 다음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개념이 우리가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맨날 부려먹나? 맨날 일 시키나? 교회는 뭘 맨날 해야 되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봉사의 일을,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짐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끝날 때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영성을 세워가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 일을 아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 하버드에 입학한 학생 중에 한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100명 중에 6명이었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숫자가 하버드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해에 하버드 대학교에 재적한 학생을 보니까 10명 중에 9명이 한국 학생입니다. 입학은 엄청나게 했는데 재적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목표가 확실할 때는 열심히 잘하더래요. 하버드 대학교 목표가 있을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모두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이 하고 나서 목표가 사라져버리죠. 나는 왜 학교를 다니고 있지? 나는 왜 하버드 대학교를 왔을까?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모두가 다 공부를 그렇게 잘하던 학생들이 제적을 당했다.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왜 봉사의 일을 하고 있고 왜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만 다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변화되는 것을 맛보지도 못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맡은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감당하는 그 일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게 응답받았는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뭡니까? 응답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기도한 대로 해봐야죠. 그래야 그게 응답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맞나요? 억지로 수고합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확인을 하려면 살아봐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을 해보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우리가 살아봐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됨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직분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감당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유는 우리의 영성이 더욱 성숙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내 신앙에 예수님이 빠지면 봉사의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교회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죠. 전체적으로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직분을 감당함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신앙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가?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산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옷을 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도 달래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데려가거든, 아니네, 심리를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너무 부담스럽나요? 누가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해서 따라가면 그건 종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나는 심리도 따라가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주인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실제 삶에서는 종과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제가 줬나요? 여기는 안 줬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자신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끌고 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멋있어질 수 있는가? 오리 가자고? 아니 심리도 가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 길로 이끄신다. 내 삶에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내가 그 길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 믿음을 지키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자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임수는 영적인 미혹입니다. 간사한 유혹은 삶에서 오는 유혹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쉽게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금방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 버린 하루를 뒤돌아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유혹에 너무나 약하고 또 세상의 유혹을 잘 따라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그 직분이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직분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직분을 함께 걸어가야 장성한 분량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은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중심성이지요. 요즘에 안나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맨날 하라고 하면 싫어 그럽니다. 어디서 싫어를 이제 배웠는지. 근데 너무 이뻐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자기 생각도 맨날 바뀌잖아요. 위험한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줘야 돼요. 잘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위험한 줄 모르면서 위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항상 맞다라고 여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네 할 일이 거기야. 네 자리가 거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를 벗어나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됨을 맛보아 봐라.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맛보아 봐라. 내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한 그 분량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12절 말씀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함께 가는, 함께 길을 걷는 공동체가 필요함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니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소중함을 너무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맛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무엇을 가지고 확인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만 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랑하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가 세워져 감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의 가정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교회를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행복한 교회를 더욱 세워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더 경험하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변화되는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